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정말 마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던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구원을 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코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종교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의 어떤 문제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자이다.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전도여행에 따라갔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어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 선교팀에 막대한 영적인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거절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힘이 다투어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팀을 이루어서 출발을 하고 바나바와 요한이 마가가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제 다시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져서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출발했던 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가운데 누가 동참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추스리고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차 그 예루살렘 공의의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할례와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들어와서 혼탁스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문제를 확고히 하자. 그렇게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갈라지게 되었지만 바울과 신라는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가 돌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을 향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소수의 크리스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직도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호랑이 굴로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1차 전도여행 자신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또 협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죠. 사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지지였습니다. 자신을 지지해 준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하게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를 잃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또 감정이 상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큰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한 그 옹졸함을 생각해 보며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상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역시 바나바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죠. 그 이름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첫 번째 강조점이 뭐예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죠. 이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고쳤던 것, 그 기적을 함께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믿음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매우 적극적으로 삶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디모데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분명한 것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보면 3대째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였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히브리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타락한 자로 취급됐지만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여 얻은 자녀는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양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2차 전도 여행팀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엮어 주셨던 거예요. 또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였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넓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루스드라에서 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주, 대략적인 거리가 약 대전까지의 그 거리. 그러니까 대전과 청주에서 인정함을 받을 만큼, 그렇게 먼 지역에서 인정함을 받을 만큼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그렇게 믿음의 소문난 신앙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디모데를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디모데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만남은요, 기대 이상으로 큰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 유언과 같은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애틋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여겼던 것이고 친밀감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또 디모데를 6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디모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정말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간증을 들어요. 이 권사님은요,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해서 지금 권사님이 되었어요. 또 그 이 권사님은요, 저를 전도해 주었어요.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듣게 됩니다. 전도를 해줘서 고맙고 전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줘서 고맙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쁩니까? 별로예요. 막 질투가 나요? 막 못 견디겠다.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전도해준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도 또 감사하고 잘 성장하는 거 보면 감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런 애틋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을, 교회 공격을 당하였을 때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의 귀한 열매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훈련받아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부족했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붙여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다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고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멘토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붙여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유연성으로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산출된 결론은요,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견고하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함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은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결과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공의에서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혹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구원은 믿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 결과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던 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를 하러 떠나려는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펼쳐졌어요?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보고를 했잖아요. 루스드라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바울은요 그냥 둡니다. 할례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정말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거부 반응을 얻기 위한 거부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인정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예 말도 안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피해버리니까 이 문제로는 안 되겠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접촉점, 복음, 이왕 그래도 만나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그런 전촉점으로 할례를 받도록 허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할례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 디모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공공연한 그런 마찰을 빚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람들을 얻고자,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복음의 유연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에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이것 하면 안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예 닫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음을 닫게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면 누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술, 담배 하는 분들 세상 가운데 만나더라도 해도 괜찮다고. 예수님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고자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나중에 또 기다려주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얻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곳을 탐방하다가 한 고산 지역,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마을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촌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촌장님은요, 그 외국인들을 꼭 음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먹는 음식이었던 쥐고기와 구더기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마을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보통 곤란한 게 아니잖아요. 쥐고기도 좀 깨름직한데 그래도 쥐고기는 그래도 참을 만한 것 같아요. 이 구더기를 어떻게 먹어요, 이 구더기를.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어찌했을까요? 나 죽어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갔을까요? 구더기를 한 그릇 대야에다가 한 사발을 이렇게 퍼왔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이제 순종하여서 그 구더기를 하나 입에 넣고 오독오독 즐겁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씹어 먹는데 촌장님 앞에서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쥐고기를 드시라, 구더기를 먹어라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도 싫죠. 진짜 싫죠. 저도요, 비위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저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했던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거 먹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게 뭐 먹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유연성을 갖고 이런 복음의 너그러움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과 또 복음의 유연성을 갖고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 쥐고기를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를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진리를 벗어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는 선 안에서 어떤 사역자가요, 이제 이 나이트에 간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나이트에 가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간 거예요. 어찌 되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여기가 천국이고 믿음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범죄하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연성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복음으로 교회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멘.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발걸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웠던 교회들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이 선교팀이 갈라디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또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그 선교팀에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방향을 또 바꾸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요 트로이라는 도시 지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드로아에서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나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트로이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트로이 목마가 생각나시죠?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생각나실 거예요. BC 1200년에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고 이 10년의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에서 서양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첫 번째 사건이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드로아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냐면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또 드로아에 도착한 이 선교팀에게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런 환상을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선교팀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환상을 선교팀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의 환상을 통해 복음이 서양으로 가게 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 드로아를 통해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2차 선교팀은요, 이 트로이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선교팀의 생각이 분명했죠.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선교팀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누군가가 환상을 통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우리의 생활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가정을 놔두고 지금 가라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요? 여러 가지 가지 못한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었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막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계실 때에 1883년 신학교 어느 모임에서 알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조선은요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알버트 목사님의 메시지는요,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계획은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 또 언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이 조선 땅에 가겠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인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1년이 지나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해외 선교 사업부조차 조선에 선교를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왜 내 자신이 가지 않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요, 내가 속한 이 개혁교회 본부에 가서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본부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저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안 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거나 인도에 선교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이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의 꿈을 이제 더 이상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편에 편지를 써서 그 청빙 수락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가서 그 앞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조선의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성령의 또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넣으려다가 다시 도로 집어넣고 즉시로 장로의 선교본부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를 찾아가 보니까 새로 부임한 책임자였던 엘린 우드 박사가 언더우드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엘린 우드 박사는요, 후일날 한국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엘린 우드 앞에서 브루클린의 한 평신도가 조선 땅에 써달라고 보낸 헌금이 놓여져 있던 거예요. 이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획이 열리게 됩니다. 1884년 신학교를 졸업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그해 여름에 한국 선교사로 정식 임명받게 되어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인도로 가려는 계획, 뜻이 아니구나, 내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바울과 선교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유럽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이 음성에 순종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움직였을 때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계획보다 성령의 음성과 계획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동역자, 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연약한 누구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유연성이 있어야죠.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그러운 악한 것을 제외하고 이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